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말씀이 말씀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모세오경 19번째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 큰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혜스럽고 또 수준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어집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합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 생각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들 없는데 아들 하나만 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주란 소리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안 주셨으니까 내 상속자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말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신사적으로 수준 있게 이렇게 돌려서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소원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3절에 계속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식 안 주셨으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거 전부 다른 사람한테 줄 겁니다. 상속해 줄 겁니다. 그러면 속마음은 뭘까요? 하나님이 안 주셨잖아요. 이렇게 원망 어린 마음도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씨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모든 것 이 사람에게 줄 겁니다. 상속해 줄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응답을 하시는데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즉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태어날 사람이 너의 자식이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어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하늘의 별을 보라. 이 별을 내가 셀 수 있겠느냐? 아니다. 네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6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는 것이 행위나
다른 것들로 의롭다 여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믿음이 우리를 의로 여겨지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어졌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배우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의 은혜를 얻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방패와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14장에서 이야기를 쭉 연결하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후원해 주겠다, 우리 동네 와서 살아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소돔은 악한 곳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소돔은 눈에 보이기에 좋았고 분위기도 좋았고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경제 문화 중심이었고 아마 그 당시 정치적인 중심도 되었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을 후원해 주고자 합니다. 내 울타리에 내 안에 들어와서 살면 잘 살게 해주고 내가 도와줄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거절합니다. 그리고 결국 가나안 쪽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보고 삽니다. 여러분, 선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방패는 전쟁 가운데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 방어 무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창은 공격용 무기지만 방패는 수비용 무기입니다. 즉 우리가 지켜지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파서 병원 가서 주사 맞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지켜지는 데에 목적과 방법을 두는 게 어떤 면으로 보면 더 유익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지십니다. 시편 91편 4절에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시편 119편 114절은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니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고 도우시는 분이고 보호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기복적인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라기만 하는 그러한 사람의 습성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대부분 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말이 돌아오라 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상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급은 하나님이 우리가 잘함으로 말미암아 상을 주시고 그 상에 대한 보답과 열매를 표현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40장 10절 말씀을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믿음과 모습과 행위와 모든 것들을 보시고 그것을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상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와서 그냥 앉아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의 모습을
기뻐 받으시면서 심어놓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당에 앉아만 있어도 복이 된다는 말이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앉아있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마음과 몸을 받으시고 심으시고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기도할 때에,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는 그냥 아무나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문자이며 기도의 소원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했던 그 마음들, 그 모습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방패와 상급이 되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와 상속에 대한 이야기가 2절부터 4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2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3절에 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리고 4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상속자라고 하는 말은 물려받을, 즉 재산이나 다른 소유권이나 권리를 물려줄 사람을, 물려받을 사람을 상속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후손을 주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 8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자손을 많게 하리라.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에게 후손을 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수준 있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더니 하나님도 수준 있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조금 열심히 하나님 앞에 팍 하면 하나님도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느긋하게 예수 믿으면 하나님도 느긋하게 응답을 하십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요, 전라도 사람들이 응답을 제일 먼저 받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해도 열심히 하고요, 그냥 어디 교회 무슨 행사 있습니다 하면 막 나와서 열심히 하고요,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도 열심히 도와주십니다. 이럴 때 아멘을 하시면 됩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 듣고 제가 참 은혜를 얻었습니다. 세미나에서 어떤 어른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교회에서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데 목사님들은 설교를 잘하는데 아멘을 안 하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딱 듣고 그 말이 일리가 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하다가도 아멘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멘을 잘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아멘 안 하고 교인들한테 왜 아멘 안 하냐고 맨날 뭐라 간답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멘을 잘하고 여러분도 아멘을 잘해서 아멘의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자녀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는데 약속의 자녀,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의 자녀가 하나님의 씨가 된다 이야기합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이루어진
주어진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상속에 대한 이야기가 4절에 나오죠. 디도서 3장 7절 말씀 보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의 소망,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 말씀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아내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죽었다라고 아브라함이 표현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생물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나 몸의 형편이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아브라함의 고백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냐면요, 아브라함이 죽었다라고 느낄 때 하나님이 살려내시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89 돼서 아이를 낳는다,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아니면 안 되고, 혹시 그런 믿음이 오신 분들은 아이를 낳으실 수만 있으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예, 우리 장로님 아멘 하셨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예.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냐면 내가 포기하고 내가 죽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일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아무리 해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다가 하나님 우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제 포기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못 일어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할렐루야.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사라도 그렇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 나이가 90인데, 우리말로 90살인데 뭔 아이를 낳아요. 그래서 웃습니다. 뒤에서 그 소리 들으면서 빙긋이 웃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이삭, 기쁨이다, 미소다, 웃음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은요 죽었다라고 생각할 때 하십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며 부활의 시작이며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상속은 히브리서 11장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갑자기 아브라함에서 노아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노아도 되어지지 않는 일, 상상이 안 되는 일을 듣고 믿고 그 믿음을 따라서 산에다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로 세워주시고 하늘의 것들과 이 땅의 것들로 또 한 번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완전한 의와 완전한 자유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알게 되어집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는데 어떤 것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다
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출발하고 갔다, 이렇게 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출발하고 한 걸음을 뗐더니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방패처럼 지켜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도와주시고 결국 그 믿음을 통하여 아들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노아는 의로움을 가지고 이 믿음을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아서 구원을 얻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여기에 대하여 관련된 구절을 보니까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면 이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로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4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부활의 하나님, 즉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은 죽은 아브라함도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의는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럼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우리를 유혹하냐면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그럴까 의심하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빠져들어갑니다.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자체로 믿으시면 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데서 아무리 무슨 이야기를 하고 그럴듯하게 들려도 여러분, 말씀은 말씀 그대로 믿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기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서부터 칭의, 즉 의롭게 여겨지는 걸로 인하여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는 칭의,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축복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한 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었던 아브라함도 씨를 만들어내시고 살려주셨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면서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 일하시는 역사가 또 한번 우리 눈에 보여지게,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소망하는 믿음의 가족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우리의 상급이 되시며, 또한 우리의 상속을 해주시는, 우리를 상속자로 부르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여김을 받았음을 깨달았사오니 한 번 더 이 의로움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것이 의로 여겨졌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우리도 또 한번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게 살고자 원하는 귀한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주의 몸 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